오늘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번째, 12번째인가요? 11번째인가? 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4장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앞장까지 우리가 보면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읽어보면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 뭐를 만들었죠? 파당을 만들었죠. 파당을 짓고 분파를 지어서 사람을 따라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 화라는 게 뭐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꼭 그 모양으로 그래야 되겠냐 이러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심정들을 우리가 봤어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까지 봤죠. 8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라는 성경에는 쓰여지기 힘든 얘기들이, 야 너네 왕노릇한다 이러면서 야단치는 말이 나오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왕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모든 부와 모든 안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예,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다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더 큰 소리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분파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8절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너네 그렇게 생각해?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봐. 우리는 너희들처럼 왕노릇하면서 나도 왕노릇했으면 좋겠다 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너희도 왕노릇하냐? 나도 왕노릇했으면 좋겠다 야 막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들을 바울이 풀어가냐면 실제 사도들의 삶을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래? 너희들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너희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대조 구도로 많이 나가겠죠.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네. 사도 하지만 사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준 건 맞는데 우리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사도, 우리를 근데 어떻게 했대요? 사도긴 사도인데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다 놨대요? 끄트머리, 미말 끄트머리에다 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사도긴 사도인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 이거는 로마 당시의 어떤 그 개선 행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마는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고 오면은 들어올 때 승전보를 올리고 올 때 어떤 개선 행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개선 행렬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맨 앞에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악기를 빵빠라빵 하면서 승전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이제 순서가 있게 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에게 드릴 제물들을 그 다음 두 번째 열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뒤따르고 그 위에 어떤 신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갔던 그 나라에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 우상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허물어뜨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거 신령하다고 그 나라에서 여기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우상이나 신전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리고 그 다음 열에는요, 뭘까요? 그 나라의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 그 나라의 높은 고위 관직들, 포로들을, 장군들을 팔딱 벗기거나 아니면은 굴비처럼 꽈가지고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옵니다. 맨 마지막 끝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예, 죽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을
미말에 주기교로 작동된 것처럼 미말에 그 끝에 포로들 끌려오는 포로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요? 사도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나오지만 NIV 성경에 보면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검투사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죠. 그 싸움은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나죠.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검투사들은 죽기 위해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혹은 사자밥이 되죠. 예. 그런 전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하나님이 뒀다고. 왜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봐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직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이 사도라는 길을 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이렇게 개선 영예로 맨 끝에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가 자식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해요. 예를 들어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엄마인데 엄마가 딸처럼 하면 그 집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 정체성에 맞는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야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부수적 설명을 좀 해놓고 갈게요.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 이 말은 뭐냐면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들. 그러면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에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끼어서 내가 구경거리처럼 됐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 혹은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존재다. 누가요?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래요? 이거 먼저 들었으면 절대 안 믿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니네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이나 짓고 분파나 만들고 그렇게 서로 경멸하고 내가 너보다 낫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게 서로 자고하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너네들은 도대체 하면서 이제 풀어가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절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반어법. 자,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참 지혜로워졌구나. 강해졌구나. 야, 존귀해졌다.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존귀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보기에도 지혜롭다고 평가받고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더 강해지고 있냐? 아니 우리는 주님 믿고 나서 더 비참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존귀 여김을 받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죠.
예, 지혜로워지고 정말 약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보니까 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고 살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기준을 끌어다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는 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도 강해지고 참 잘도 지혜로워지고 참 잘도 존귀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아 진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뒤에가 막 매들고 오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걸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막 네가 왕노릇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하는 말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보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아 이러면 예수 안 믿고 싶어. 뒷부분 우리는 뭐래요? 비천하고 또 뭐래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갖고 아니 너무 많아. 그죠? 후욕을 당했어. 그러니까 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참았대요.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권면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지금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텐트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의 일을 직업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를 만나서 그 생업을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은 귀한 일이었을까요? 천한 일이었을까요? 네, 손으로 하는 일은 어디나 천한 일로 봐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이 뭐 귀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요? 모욕도 당하고 그러니까 고급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비방을 당하고 존경도 못 받는 그 일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남을 축복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견뎌냈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해. 네가 가죽으로 텐트나 만드는 주제에 뭘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참고 견디면서 권면하고 세우고 했다. 늘 어떻게 했대요? 비방을 받을 때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늘 번뇌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 스스로 비웃듯이 자조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사도로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밑에다 여러분들이 그 관주 같은 거 해놓으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이게 걸레라는 뜻이에요. 걸레. 더러운 거 닦는 걸레고 더러운 그다음 뭐예요? 뒤에 찢기같이 되었다라는 거 있죠. 찢기는 뭐냐면 사람의 몸에 묻어있는 때 닦는 거. 때를 말해요. 때처럼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뭐 찢기라고 하면은 그냥 찌꺼기인가 보다 이 정도지만 사람의 때는 어디다 써요?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때 아니에요? 네. 제일 더러운 때처럼 취급을 받았다. 즉 뭐예요? 쓰레기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으로 난 쓰레기였어. 그 정도가 진짜 쓰레기처럼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 당시 거기 헬라인들한테 로마 귀족들이 특히 그랬겠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디서 이렇게 떠들고 다녀? 여러분 그런 말 듣고도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저 인간 때만도 못한 것이 저로 아마 우리 그날부로 울고불고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막 이럴 거예요 우리. 이러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요. 본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쓰레기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됐는데 어떻게 왕처럼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 고린도후서에. 어때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래요? 11장. 이걸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바울이 여기에 다 기록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나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잘 된 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부담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아이고.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아니 이거 무슨 뭐예요? 고난 일람표? 고난 목록표? 고난 목록 표로 작성해도 A4 한 장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선택하라면 뭐 할래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 목록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까닭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세등등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죽여 마땅하다.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판정하는 사람. 그렇게 있었던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뭐 읽으면서도 휘청휘청할 만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4장 계속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같이 봅니다. 4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뒤에 우리가 이건 우리는 고린도서 앞부분 나오지만 뒤에 가서 그런 우리가 먼저 읽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바울이 당했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그래요. 우리가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한 사람이죠.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내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 없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알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고난을 무조건 그냥 다들 받는 거니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알고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종교는요 그런 능력을 추구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해요.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사도 운동 얘기했었죠. 왜 신사도 운동이 뭐 이단이니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신사도가 아니라 신사도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다 라며 하면서 운동을 벌였던 무리들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휩쓸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얘기했죠. 사도의 조건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12제자와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능력만 추구해요.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막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었나요? 예수님이? 그러면 굳이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막
능력을 줘야 이 능력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능력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능력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뭐라고 돼요? 여기서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진짜 능력. 뭐라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박해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을 능력.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진짜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고 이럴 때 견디고 일어서고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능력.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고난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훨씬 많다. 혹여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네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가죠. 다시 가요.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안 되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러한 능력을,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그 능력을 보이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가봐요. 6장 가서 4절부터 10절 길지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누가요? 우리가. 예. 이게 바울이 걸어간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당한 일들 막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파선당하고 막 위협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웠다면 사도 일을 끝까지 못했을 거,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견뎌냈을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이겨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죠? 그랬더니 6장에서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또?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가는 것은 꽃길이 아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오신 분들은 얼른 가야 돼요. 딴 데. 여기서는 성공한 길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아까 박해 목록에 대해서 쭉 나왔죠. 고난의 목록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기뻐했대요. 우린 막 이런 일 당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기뻐했대요. 이는 왜요? 그 이유가 나와요. 기뻐한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지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오히려 그걸 난 기뻐해. 왜?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 뭐를 기뻐해요? 약한 거,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나는 기뻐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끄럽습니다. 목사지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잘.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따랐으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흉내도 못 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 중에 저는 이게 계속 나열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넘사벽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인생의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의 몸에 때 같은 대접을 받았던 이 취급을 받았고 걸레 취급을 받았던 이 바울이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가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예. 이런 수모를 내가 왜 겪었냐는 거. 앞에 우리가 쭉 봤던 거, 바울이 쭉 겪었던 수모들, 그 수모를 내가 왜 겪었냐. 이게 단순히 내가 선생으로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스승은요, 존경받는 스승의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죠. 개혁,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옛날 거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와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교사라는 것은 어떤 존경받는 어떤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에게 그냥 몽학 선생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제의 교사 같은, 가정교사 같은, 내가 돈 받고 요만큼만 딱 가르치고 돈만큼만 가르치고 그냥 가버리는 그 정도의 스승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은 많다 적다? 지천에 깔렸다. 뭐라고 했어요? 1만 스승이 있다고. 1만 스승이 있다. 10,000명.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선생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며. 나는 시간제 교사처럼 그렇게 와서 너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자식을 가르치듯이 가르쳤대요.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1명. 예.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네 왕노릇하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이라고 가정교사처럼 몽학선생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자녀를 낳듯이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6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야,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보면 볼수록 진짜 대단한 분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 좀 본받아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 본받아. 어떻게 말해요? 그럼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하는 건 간혹 있죠. 간혹. 근데 보면은 저 사람 본받을 만하면 이면은 본받을 만해. 이 정도는 있어. 근데 100% 완벽하게 본받으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요, 이 말을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한번. 신약에 있는데, 당연히 신약에 있겠지. 바울은 신약 사람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4글자. 그렇죠. 사도행전에 주로 바울이 나오니까.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진짜 담대하지 않아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묶여있는 죄수 주제에 야 니네들이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묶여있는 거 빼고는 나 좀 나 같아져라 제발 좀. 나랑 똑같은 좀 졌으면 좋겠다. 그때 아그리빠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미쳤구나, 저 또라이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죄수 주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와요? 저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갑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점점점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당당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옛날에 찌그러지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항상 갑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이거는 교만한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보다 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저보다 돈도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별로 기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게 말씀이요 믿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해도요 별로 뭐 시덥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좀 믿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갑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신승수 장로한테 자주 얘기해요. 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갈 때 사람 만난다, 당신이 갑이요, 쪼그라들지 마, 비굴하게 굴지 마, 눈치 보지 마, 갑으로 행동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갑이지. 막 맨날 제가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집에서 맨날 험난한 세상은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만 친다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도 갑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앞으로 갑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게 하찮게 느껴져요. 하찮아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돈도 없는 주제에 참 아주 그러거나 말거나, 지는 하나님도 없으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줘야지 뭐 그렇게 뭐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야. 바울의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보여야 돼요. 이걸 보면 바울의 인생이 보여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훤히 보이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도 안심하고 나 믿고 따라와, 그런 거죠. 나를 따르라, 알렉산더가 나를 따르라 하고 갔지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내려갈 수 있었어, 알렉산더는. 그러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여기가 아닌가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읽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일들에 여러분 습관처럼 읽지 마시고 정말 베레아인들처럼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말씀을 자꾸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성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샅샅이 66권을 다 뒤져도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성공을 더 벗어나는,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의 자체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어때요? 절대 편안한 길로 오라고 한 게, 어느 길로 오라고 그래요? 성경은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 글로 오래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오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우리 사실 너무 편해. 바닥에 앉아야 돼. 중국에서 예전에 오래전이면 20대 때, 우리 서정이 7월 달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가면 알겠네. 가면은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해맑게 예수를 믿는지를 보면, 여기 왔을 때 이 빵빵하게 틀어진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또 봤잖아요. 우리 강 선교사님 가셔서 그 물 수상 가옥에서 그 구멍에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율동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환경이 뭐 부여하고 좋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저 밭에서 예배 드릴 때 더 뜨거웠어요. 다시 밭으로 갈까요? 열악한 그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뜨겁고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근데 그리고 저기 의정부 지하에서 물 새고 있을 때 막 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여기는 생전 무릎도 안 꿇잖아요, 우리가. 점점 편해지고 있는. 더 편해지니까 더 편해졌으면 좋겠죠, 이제 또. 이게 참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공하는 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길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길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잖아요. 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이 길이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성공의 길이 아닌 거 알고 있었죠. 고난당하는 길이고 핍박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해도 참아내야 되는 길인 거 알고 온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 맨날 자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야. 뭐 성도 몇 명 있는데 인정 받아봤자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해. 또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만 알면 되지.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 고난의 길이나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선택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게 하신 길이지만 더군다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그 길 몰랐는데 어떡하라고?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인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디모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제자죠.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황은 이제 고린도 교회 근처를 아마도 디모데가 지나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잠깐 들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실제로 디모데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못 갔을 확률이 높다. 뭐 에베소로 갔을 것이다. 뭐 디모데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바울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 말이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쨌건 간에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에 보내면은 또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여기서 여러분 그 관주를 해놓으세요. 행사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길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나의 길 혹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길, 나의 삶의 방식,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나의 길, 나의 삶의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내가 사는 거 다 봤거든. 그리고 디모데는 내가 사는 것처럼 얘는 똑같이 사는 애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는 거 보면 걔가 그 모습이 나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개 파 중에서 내 팔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봐. 내가 가는 길을 한번 봐봐.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죠? 그 길을 봐봐. 이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너희들도 예수님께 와. 그래서 이 길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네, 여기서 보니까 몇몇 분파들 가운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바울 못 와 바울은 지가 어떻게 와? 걔는 우리 헬라 문화도 이해도 못하고 말 주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겠어? 아볼로보다 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못 와. 이런 얘기를 누가 쑥덕쑥덕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의 수준이 안 돼서 못 온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안 간 것 같냐?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말이지 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 안 갈 것 같아 내가? 야, 내가 안 갈 것 같아서 니네들 이렇게 교만해질 것 같은데 말이지. 지금 바울이 지금 성질이 별로 안 죽었어요. 고린도서 쓸 때는.
디모데 전후서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보면. 응? 그래갖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니네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능력 있나 내가 능력까지 확인한다잉? 막 지금 그러는 거 바울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보면? 바울이 막 안 가? 나 간다.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오늘 당장도 갈 수 있어. 3자 대면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한테 가긴 갈 건데, 갈 텐데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 능력을 내가 알아볼 거야. 근데 조건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도 항상 뭐 해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우리 강성 교사님 그래요. 선교지 가서 하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와주세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요청이 너무 많대요. 근데 자기는 오라는 곳은 많고 한 곳에 2번, 3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이렇게 하고 왔다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답변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으로 비춰주기보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또 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2번, 3번 가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한 번 간 곳 다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3번, 4번, 5번이고 가라면 가야 된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항상 남기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쵸? 내가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는 거지만 주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는 좋으니까 아니면 여기는 열악하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야겠다.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게 누구 허락하에 있는 거죠? 예, 주님이 허락해야 교회는 와요.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 와요. 내가 걸어서 왔는데 차 타고 아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님 뜻으로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자꾸 가게 하고 좋은 곳을 신령한 곳으로 은혜 받는 곳으로 말씀 듣는 자료 나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주목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교회 가게 하시는구나. 예배드리러 가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러 가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무서워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갈 데 없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갈 데 많잖아요. 없나? 갈 데 없나? 없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와요? 막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아니 싸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어떨 때 힘들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께서 끄는 힘이 더 클 때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럼 뭐 다른 일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님이 오게 하실 때 온다라는 거죠. 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 말 되게 많이 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로고스거든요. 근데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거기도 로고스예요. 근데 말에 있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어의 로고스라고 똑같이 써있지만 뜻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로고스와 지금 여기서 이 말 로고스는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말은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인간의 말은 때에 따라서 진정성도 없고 때로는 구라도 치고 허풍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래서 내가 누구 파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근거가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게 파당 때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헛된 주장이다. 헛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말은 능력이 없어. 사람 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에. 그럼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이 권능이 이 능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권능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여러분 다른 설교 들었을 때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두나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뭐 두나미스의 힘으로 우리가, 근데 그거 좀 잘못돼. 그 다이나마이트를 근원으로 해서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몇 세기에 발명됐는지 아세요? 16세기.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는 그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이나마이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자를 일으키도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뭐 다이나마이트의 힘은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보여지는 파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폭발적인 은혜도 힘도 임하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뭐 기적을 행하는 힘도 포함될 수 있고 내적인 힘, 내적으로 견디는 핍박을 견디는 힘,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요? 나한테 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 그 능력이 나한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일어나. 하나님의 그렇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두나미스가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거 믿으세요? 내 삶을 다스리는 거 믿으세요?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삶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 아까 그랬죠. 주께서 허락하시며 하는 것처럼 늘 주님을 의식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통치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이 저절로 무엇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나는 내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은 그 다스림을 받으며 그 통치를 받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겠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막 나를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아니하고서 끄집어서 일로 와 이렇게 끌어다 놓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대로 끌려오지만 안 그러면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끄집어 오면은 엄마 보호를 받아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나는 이걸로 살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선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선택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보더니 원정호 집사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와, 최다희 집사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시고 싶은 거. 여러분 간디가 왜 못 왔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대요. 말씀 배웠대요. 근데 왜 기독교인이 안 됐냐면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본받을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꼭 모르고 그냥 어떤 약간 뭐라고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것도 같기도 해. 우리 보면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좀 꽤 괜찮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막 진짜 어떻게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어둠의 그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뭐 목사하고 장로가 뭐 같이 합심해가지고 뭐 교회 뭐 돈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했다가 팍다 말아먹었다는 둥 뭐 아니 도대체 그런 얘기는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디서 교인들을 다 빼가지고 어디 뭐 목동에다 교회를 차렸다는 둥 뭐 누가 그랬다는 둥 누가 듣고 있는데요. 막 부끄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와, 거기에 막 그 목사 이러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목사가 쓰레기더라고. 네, 그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야. 그 기대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다 똑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교회가 이거예요. 그쵸?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우리 뭐하러 이 주일날 이렇게 여기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어요? 안 믿고 말지. 똑같다며. 아니잖아요. 안 똑같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에 있지 않고 우리가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야 쟤는 뭔가 다르다 소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가 아니라 삶이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에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도대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이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좀 약간 여러분들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일까요? 내가 약할 때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까 아멘 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제일 잘 드러난다?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기꺼이 소유를 포기할 때. 기꺼이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기꺼이 내가 약해지는 것을 감수할 때. 내가 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누가 강해진대요?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난대요. 내 삶 가운데.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들이밀며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난대요. 겉옷 내놓으라 할 때 속옷까지 내놓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난다. 어려운 거 하라고 그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때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거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 되면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 성질에 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랬지만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니까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좋은 게 더 훨씬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선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자더라도 이거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잠 조금 못 자면 어때? 좀 몸이 힘들면 어때? 그러는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바울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잘 찍힌 때 기분 좋아 안 나빠? 엄청 좋잖아. 엄청. 누가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믿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드린 걸로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막 하고 막 교회가 막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내 돈 내가 이렇게 낸 거 막 다 쓰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머 인생 실패했구나 쓰레기구나 야 그래갖고 어떻게 사냐 아니다 나는 기쁘다 그래도 기쁘다 하는 게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방금 이것도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고 뭐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거 사는 게 여러분 많이 있다고 나누는 거 아닌 거 알죠? 가난한 사람들이 저 잘 나눠요.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 한 장 주지 100만 원 있는 사람 절대 만 원짜리 한 쪼가리도 안 줘요. 나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부의 두렙돈 얘기를 한 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걷게 하는 걸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왜? 어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으신가 보네.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는 거 보니까. 예. 시온 건축이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시온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감 주세요. 그 앞에서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그냥 광야에 던져놔요. 그냥 고난에다 그냥 허용을 해요. 고난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렇게 광야를 거쳐야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정상으로 올라갈 거야 이 생각을 하라고 광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광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광야는 어디밖에 볼 게 없어요? 이밖에 볼 게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고 허락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 너랑 너무 같이 있고 싶다. 네가 나랑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싶을 때 누군가랑 같이 있는데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곳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너무 함께하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오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고난 속에서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법이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봐봐요. 힘든데도요 아침에 막 찬양하면서 눈 떠. 미친 거야. 일이 이렇게 힘든데. 근데 희한해. 속에서 막 찬양이 나와. 그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힘드니까 오롯이 주님 말 내가 내 영혼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누리게 돼요. 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법.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겨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럴 때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연약함 속에 더 고난보다 더 큰 힘을 공급하세요. 고난을 뛰어넘는 힘을 공급하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그 하나님을 그때 어떠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 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어려운 막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건 하나님이요 자연스럽게 이끌어 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끌고 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가진 자,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삶의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응이 틀리잖아요. 자, 질문하겠어. 최다희 집사, 고난이 왔어. 어떻게 반응할 거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온 것 같아. 그럴 때 뭐라고 할 거야? 나 죽을래! 뭐 이럴 거요? 어떡할 거야? 뭘 생각해봐. 대답하지 마. 한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얘기하잖아. 말씀으로 반응하면 돼요.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나를 만나고 싶으시구나. 독대하고 싶으시구나.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 던져 넣으면 돼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금방 들었다가도 현상을 보면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어디 있냐 막 또 금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세요. 막 헛소리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그냥 뭐 긍정적인 말하고 막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막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버려. 그냥 일어나 버리세요. 바쁘다 하고. 그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꾸 뭐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겨져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돈도 없잖아요. 돈으로도 못 드러내. 뭘로 할래요? 재능으로? 재능이 우리보다 탁월한 재능 가진 사람들이 날고 길고 너무 많아. 뭘로 할래요? 그럼 뭘로 할래요? 인기? 여러분 인기 많아요? 권력? 명예?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쓰레기네. 찌질하네. 근데 아니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갑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거 가지고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막 연예인들이 나무전선 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하면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대단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아니죠. 예. 물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그 말을 한마디 해서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실망되시죠? 너무 실망되죠. 그거 다른 방법 찾아봐 조목사야. 다른 방법 좀 얘기 좀 해봐라. 아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그냥 각오하십시오. 그냥 각오하시고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실망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인 것까지 잘 알려드려야 이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지. 성령의 9가지 능력이요. 자, 여러분 그거 다 외웠죠? 9가지. 그렇지. 지식부터 나와. 순서 내려봐. 사랑과 애우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요?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읽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능력. 근데 이 능력 여러분 다 있어요? 왜 없어? 왜 없어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말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빨리 가봐. 빨리 읽어봐요. 거기 찾으시면. 아니 딱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없다고 하신 분들 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 씨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막을 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열매인데, 성령이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열매인데 그분을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계속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난 30%밖에 아닌데 나 지금 50% 거의 다 돼가. 그중에 내가 뭘 못하지? 내가 오래 참음 잘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오래 참음을 내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막을 법이 없으니까 나는 되죠. 오래 참는 사람 될 수 있죠. 왜 안 돼요?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요.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예만 있어요. 자, 사랑할 수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나는 희락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평 그러면 싸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령이 화평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또 막 참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아야지.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능력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주신 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혀 가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두려울 때게요. 두려움이 오고 막 내 안에 막 염려가 오고 고난 때문에 야 이게 언제 끝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이겨지잖아요. 말씀이 이긴다니까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막 너무 화가 치밀고 막 안 되고 막 온유가 안 될 때는 아니 내 안에 온유가 심어졌는데 이 마귀가 자꾸 나를 온유하게 못하게 하는구만.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나는 온유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못한다고. 마귀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 되는 거 마귀가 절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맨날 없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안 드러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찍이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여러분들 먼저 선택해냈는데 그럼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도 안 하고 인생 끝낼 거예요?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가장 드러내는 것이 실망스럽다. 어떻게 그 방법밖에 아니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왜 금지할 법이 없냐면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 이런 소리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다 성품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 거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까 그 찬양 성도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